오늘은 재앙을 당할 만한 자들, 재앙을 당할 만한 자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오늘로서 9번째 재앙이 임했습니다. 흑암의 재앙이라 그랬어요. 흑암이라는 것은 빛이 이제 차단되면 저절로 깜깜해지는 겁니다.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 처음 기본 물질만 창조되었을 때가 바로 그런 상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시고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깜깜하고 물이 가득하고 혼돈하고 공허했다 그랬어요. 그 상태로 지금 임시 돌아간 겁니다. 그런 깜깜한 상태, 혼돈한 상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공허한 상태, 그런 상태로 지금 되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후에 첫째 날 빛이 생겨서 이제 모든 그 생명이 시작되잖아요. 빛이 없는 깜깜한 세계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보다 더 큰 저주가 없습니다. 이러한 재앙을 주신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은 이제 그 바로와 애굽을 순종하게 하려고 했지만 여기서도 그들은 끝까지 완악해서 거역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마지막 재앙 10번째, 이제는 죽음의 재앙, 사람이 직접 죽는 가장 큰 저주를 결국 받게 되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흑암의 재앙을 내리셨을까? 지금 우리가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 이렇게 재앙을 보니까 자연재앙이잖아요. 이 자연의 현상이 계속 하나씩 파괴돼서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것은 반대로 사람들은 그동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 자연 세계의 어떤 힘을 그들이 경외했어요. 그래서 다 신들이 이 자연의 어떤 힘에 붙여져 있었습니다. 신의 이름이. 그런데 바로 그 당시에 빛을 주관하는 신이라고 생각한 것이 바로 태양이에요. 그래서 애굽의 신 중에는 태양신이 아주 강력한 겁니다. 태양신 라라는 태양신을 섬겼는데 하나님이 흑암을 계속 일으키니까 태양이 아무리 신이라 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무력한 거죠. 그래서 태양신을 심판하는 그러한 하나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계속 재앙을 당하는 자들을 과연 그들이 어떤 상태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재앙을 내리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그럴 만한 모습이 보여요. 첫째, 여기 21절부터 23절까지 보면 거역하는 자들. 하나님이 계속 순종하라고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들은 계속 거역해요. 그래서 이렇게 9번째 재앙까지 온 겁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거역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거역하고 바로 창조의 주인에게 거역하고 또 전능자에게 거역하고 그러면 결국 그들이 당할 것은 이러한 재앙과 저주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흑암이 심했느냐 여기 보니까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그랬어요. 깜깜한 흑암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좀 깜깜하면 어때? 그런데 바로 빛이 들어온다는 전제하에 깜깜한 거 참는 거지. 여기 보니까 3일을 갔어요. 3일 만에 그들이 항복한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항복해야 되는데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면 또 반역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이 흑암이 끝날런지 모르게 계속 깜깜하다 그러면 사람이 미치는 거예요. 못 견뎌요. 우리가 터널에 이렇게 차가 들어갈 때
뭐 조금만 가면 바로 환한 대로 나온다는 걸 알으니까 괜찮지, 그게 끝이 없이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더 깊이 계속 깜깜한 속에 있으면 그때부터 사람이 불안하고 견딜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아이 뭐 초롱불 켜고 좀 기다리면 되겠지 했겠죠. 근데 당시에 이런 문명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뭐 서민들이 불을 켜봐야 몇 시간 켜겠어요. 다 떨어지죠. 밤낮으로 지금 깜깜한 건데 3일이나 가니까 이제 이들이 뭐 더 이상 도구도 없는 거예요. 불을 킬 도구도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서로 쳐다볼 수가 없고 있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다. 너무 깜깜하면 뭐 아무것도, 그러니까 그 눈 먼 사람이 그런 상태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듬잖아요. 이와 같은 재앙을 당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이스라엘 진영은 빛이 그대로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빛과 어두움이 더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건 더 괴로운 거죠. 다 어둡다면 그래도 어두움밖에 없다 그럴 때는 덜한데 저쪽은 빛이 있고 여기는 어둡다. 그러면 더 상대적으로 더 극명한 그런 고통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역하는 자들에게 일어난 재앙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 인류가 멸망할 때 바로 마지막 재앙도 이런 재앙이 와요. 온 세상이 다 캄캄해져 버리는 거예요. 다 태양도 사라지고 하늘의 별도 사라지고, 우리가 이 계시록에서 보셨죠? 다시 흑암의 재앙이 오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계속 마음으로 완악하고 거역하면 끝내 그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이건 3일에 끝났지만 앞으로 올 종말 재앙은 3일에 끝날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새롭게 이 성도들을 또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세우실 그 세계가 오기까지는 이 세상은 완전히 파괴되고 깜깜한 거예요. 두 번째, 24절부터 27절에 보면 26절까지 보면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 이들이 이제 일단 항복을 해요. 그리고 바로가 하는 말이 너희들은 나가도 좋은데 짐승들은 남겨놔라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을 이제 할 수 없이 내보내요. 그럼 그 다음 가치가 뭐예요? 짐승이 그 다음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사람을 보내도 짐승은 못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바로는 욕심에 사로잡혀 있어요. 지금 하나씩 파괴되고 다 없어지는데도 여전히 마음의 포기를 못하고 끝까지 뭔가 내게 가치가 있는 그걸 붙잡으려고 그러는데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짐승이라도 내놓고 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람의 욕심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끝까지 이 욕심을 못 버려요. 특히 물질에 대한 욕심. 우리가 서서히 지금 늙어지고 병들고 죽어가고 있는데도 마지막까지 욕심을 못 버려요. 물질 욕심을 못 버려요. 뭔가를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욕심. 그걸 빨리 버리고 우리가 새로운 세계를 준비하고 그것을 우리가 욕심내야 되는데 이미 내게서 떠나고 있는, 더 이상 붙잡아야 소용도 없는 것을 자꾸 우리가 욕심을 내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바로에게 그 다음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 욕심 버리다가 자기들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장자가 다 죽어나가는 재앙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더 귀한 것이 있는데 더 귀한 것을 붙잡지 않고 헛된 걸 붙잡으면 더 귀한 것이 사라지는 것이다 하는 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끝으로 세 번째는 27절부터 29절까지 보면 마음이 악독한 자들. 사람이 가장 변하지 않는 게 마음이에요. 마음의 악이 끝까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완악했다 그랬어요. 바로를 보고 완악했다. 이 마음이 아주 강하게 굳어져 있어서 마음이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면 악이 나와요. 다시는 내게 나타나지 마라. 그땐 너를 죽이겠다. 이렇게 악한 마음이 여전히 있어요. 여전히 악해요. 해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얻어맞았어도 마음에서 없어지질 않아요. 악이.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랬더니 모세가 뭐래요? 나도 당신 안 보겠다. 결국 누가 이겼냐면 모세가 이겼잖아요. 모세는 거기서 다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출애굽을 시켰지만 바로는 홍해 바닷물에 수장돼서 죽었어요. 죽인다 하고 했던 자가 오히려 죽임을 당했어요. 악은 결국 성공할 수 없어요. 악은 선에게 지게 돼 있어요. 불의는 의에게 져요. 부정함은 거룩에 지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방법을 써야 이길 것 같아. 그래서 잠깐 악하고 잠깐 부정하고 잠깐 불의한 것이 이겨요. 잠깐 이기면 뭐해? 결국은 의에게 심판을 당하고 또 부정에게 심판을 당하고 이렇게 선에게 심판을 당하고 마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불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엉뚱한 욕심, 자꾸 그거 부리는 마음, 우리 마음에 악이 올라오는 마음 잘 다스리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